차별이 없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전환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아주 긴 구절을 통해서 인류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태를 고발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언함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제는이 과연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2주 전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21절의 말씀의 나머지 부분을 쭉 살펴보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을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루셨다. 그렇게 그분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 의라고 선포합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한, 단 유일한 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처벌받으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사 이루신 의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의 원칙,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께서 이루신 의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루신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그 영광스러운 의의 옷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그 진술을 쭉 하면서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이 문장의 연속성을 해치면서도 이런 말씀을 했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어떤 면에서 없는 것이 나타난 것인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 노뱀 사건, 노아의 방주,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 또 제사법, 이런 것들을 전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건이고, 그것이 쭉 나타난 것이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는 그것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태초부터, 인간의 죄를 지을 때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것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이루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저를 통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어떤 역사성, 의미,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살펴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이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는 구절이 끝나고 22절, 23절, 24절을 살펴볼 텐데, 엄밀한 의미에서 22절은요 21절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22절의 내용이 좀 뚝 끊기고 23절과 24절이 새롭게 나타나는데, 23절의 24절 내용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앞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어떤 면에서는 24절의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 한꺼번에 살펴볼 텐데, 23절이 앞에 했던 바울의 모든 진술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요약하며 말했기 때문에, 특히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말을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23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바울은 다시 인간의 상태를 말해요.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보면서 인간의 어떤 상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또 알아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죄가 어디까지 영향을 끼쳤느냐 이고요. 두 번째로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데 이것들이 우리의 상태를 굉장히 치밀하게 고발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 정말 그런가요? 억울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요,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어디까지요? 예외가 없어요. 전 인류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 나타납니다. 실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를 보면서도 살펴보았던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양상 속에서 인간에게 얼마나 죄의 양상이 엄청나게 나타나는가 살펴본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이 죄의 양상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두 가지인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현재적으로 나타난 상태에 대한 진단이기도 합니다. 자, 이미 일어난 일의 선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의 설명인데, 자,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이 말씀의 두 가지 중요한 시점, 하나는 어느 범위인가, 하나는 어느 시점인가에 대한 두 번째 시점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곧바로 나오는데, 자, 범하였음에라고 표현된 우리말은요, 어떤 면은 잘 표현됐어요. 그냥 과거, 범하였다, 과거로 말하고 있잖아요. 과거로 표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요,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모든 사람이 언제 죄를 범했어요? 아담 안에서 죄를 범을.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를 범할 때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 면에서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담의 생육의 방식을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죄인인 것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낳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범하였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고발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진술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을 살펴보긴 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 이 진술은요,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 아담 안에 죄를 지었고, 자,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물론요, 이르지 못하는 상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상태 자체도요, 실은 죄예요. 그렇게 인간은 이중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이고 현재적으로 죄를 지으며 죄인이에요. 자,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왜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요. 어떤 면에서는요, 죄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가피하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처벌받고, 또 죄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또 죄로 인해 처벌받는 상태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의 어떤 논쟁들,
중요한 부분들, 죄와 구원과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요, 인간이 어디에서 죄를 지었는가, 그럼 결국 아담까지 가요. 하나는 왜 그렇게 우리를 죄로 두셨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 논쟁과 어떤 그 악유, 다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알게 될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단언할 수 있는 게, 이런 악유를 마침내 이것을 살펴볼 그 시기에 그때 말했던 이 논쟁점이 여기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떤 면에서의 논쟁의 결론은 11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정말 지금부터 한 절씩 갑니다. 한 절, 두 절씩밖에 안 가요. 11장 가는 거는 어쩌면요 한 8년 걸릴지도 몰라요. 그때 이걸 기억하고 이것을 말한다면요 이상한 사람인 거죠, 우리 모두. 자, 결론적으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것이에요. 우리보다 죄인 가운데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 가두어 두셨다고 표현해요. 왜 그렇게 했냐?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요 형용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서 바울이 영광의 선포를 그 뒤로 쫙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실은 죄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작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는 인간의 기본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기본적 상태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억울하고 좀 이상한 그런 논쟁점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가두어 두심은 모든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엄청나게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것을 더 보진 않을 텐데, 그렇게 선언하는 거,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로 태어났고 또 현재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인간에게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었고, 아담은 지었어요. 불강력적으로 지었습니다. 아담이 불강력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죄를 안 짓다 할 수 없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는 그 안에 죄인으로 결정되었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엄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먹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죠. 그렇지 않죠. 먹는 것은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를 생각할 때 정말 식물과 다 다른 존재, 동물과도 다른 존재, 어떤 면에서 고등 동물과도 또 다른 존재, 생각하고 사유하고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아주 특별한 것들을 감각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요, 선의 근원이시며 아름다움의 근원이시며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누리며 찬양하는 존재, 그거를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자, 몇 구절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위대한 영광의 자리인데, 신자가 서 있는 영광의 자리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신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감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행복의 차원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걸 신자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것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하셔, 빛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창조의 능력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얼굴에 있는, 성자의 얼굴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요, 우리 마음의 창조의 능력으로 비추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되는 것이. 실은 여기에는요, 정말 신자가,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은요, 천지 창조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자 창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지만, 신자가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런 빛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예 어떤 면에서 혼이 없는 사람의 눈빛이 있죠. 그 대화를 하면은 어떤 면에선 나의 이야기를 아는 눈빛이 있어요. 더 어려운 어떤 학문적 이야기라면 그 어려운 학문들을 알고 있는 그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빛과 눈빛만 잠깐 보면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게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어요. 무엇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것. 그 빛을 어떻게 하시면 우리 마음에 비추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도 동일한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하나님 저렇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웅변을 배워서, 실제 웅변 배우기도 했습니다. 웅변을 배워서 강력한 말을 할 수 있는 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안을 비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박사가, 똑똑한 사람이 말씀의 어떤 구조와 논리를 안다고 해서 이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학문적으로 적실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도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참하게 다 어떤 면은 굉장히 평온하게 잠들어요. 아름다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혀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이 음악을 학문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 것과 같이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는 거, 신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신자의 상태와 다른 상태가 인간의 상태에 무슨 상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추구하지 않아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거가 관계가 없어요. 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표현은요, 아주 순화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르지 못했다는 건 어떤 면에서 이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실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음악적인 혹은 예술적인 아주 탁월하고, 혹은 어떤 면에서 문학적인, 과학적인 아주 탁월한 일을 성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상태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죄는요, 범법을 말합니다. 법을 어긴 것이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것을 따먹은 것처럼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이런 것이 있어요. 바르지 못함, 올바른 것,
어떤 면에서 하나님, 어떤 면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실은 그 헌법이 닿을 수 없는 자리죠. 헌법은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작은 순간에서도 강요하지 못해요. 그래서 법대로 살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냉랭해지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바르지 못함, 올바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바름,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 연약한 사람 도와주는 것, 누가 앞에서 죽어간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 얼마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 있을 때 돕고 섬기는 것,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한 것을 올바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실은 이 죄라고 말할 때 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원어적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표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어떠한 것대로 가야 하는데 가되 원하는 방향에 가지 않아요. 표적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화를 쏘거나 뭐 하는 것도 생각나죠. 실제로 우리가 양궁을 볼 때 표적이 있어요. 가운데 딱 맞추면 어떤 면에서 와 잘했다, 어떤 면에서의 탁월함을 느끼죠. 잘 쏴요. 쫙 날아가요. 근데 진짜 허망하게 날아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름답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열심히 가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쭉 가요. 근데 헛된 데를 가는 거예요. 그 표적이 어디입니까? 인간의 중요한 표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 면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죽여요. 전쟁을 합니다. 약탈해요. 어떤 민족을 몰살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거대한 어떤 그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개인적으로 도둑질합니다. 가늠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실은 어떤 면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인간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시 앞에 나온 모든 구절을 다 웅축하듯이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명료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일어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죄인이에요. 올바로 가지 못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림받고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웠기 때문에 처벌받고 저주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데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모두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23절이 그렇게 선언하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고 24절에 복음을 다시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은요, 21절에 나왔던 얘기고 22절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좀 건너뛰어 24절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니고 다른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어떤 용어가 나옵니까? 저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은요, 다음 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 뜻이 뭐냐면 원래부터 이 원어는요 다른 그 뜻에서 파생되었다가 점차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의 그 전환이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결국 어떤 뜻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하는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노예가 있어요. 노예는 보통 누구의 소유입니다. 그럼 이 노예가 불쌍해 보여서 이 노예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이 노예의 생명값을 주인에게 지불해요. 지불했으면요, 값이 매겨져 있어요. 생명값을 받았으니까 이 노예의 생명이 다른 주인에 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전이에요. 속량이에요. 값을 주고 사오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된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죄의, 그 노예의 상태에서 사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뭐냐면 노예가 자기의 생명값을 치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실은 아예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어떻게 치릅니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으로 치르면 돼요. 죽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죄의 값을 치르고 죽음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불쌍해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무엇으로 치렀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 죄의 삭스는요, 3명밖에 없어요. 아까 노예의 예를 들었을 때 노예 값이라고 말했잖아요. 실은 노예의 생명값은요, 돈으로 치환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하죠. 그러면 사람의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그걸 누가 정해요? 하나님 정하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것입니다. 사망이 실은 우리 인류에 가입된 것.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뭐 우주의 신비를 아는 자리라고 할까요? 우리 생명의 신비를 아는 자리라고 할까요? 영광의 어떠함을 만져보게 될 것인데, 네, 우리가 왜 죽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값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뭐예요? 생명밖에 없어요. 그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까 읽었던 여러분 2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명으로 치르셨어요. 그의 존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존재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 밖에 있는 어떤 능력, 어떤 권위, 어떤 일,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존재 안에 생명과 함께 있는 속량인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 다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사망을 당하셨고 죄에 대한 진노를 당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것을 치르신 것이냐면 인간이 치러야 할 것을 대신 치르신 것인데, 자, 인간이 치러야 할 것을 대신 치르셨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일이요, 이 십자가 일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베푸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 일들, 인간이 아닌 어떤 권능을 베푸신 일들 뭐가 있었어요?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물 위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일들을 일으켰는데, 자, 그런 일들을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요,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전의 사건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심으로 그 앞에 사람들을 자복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사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에 하신 정확한 일은 뭐예요? 우리의 치러야 할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는 것이에요. 인간이 치러야 할 것을 정확하게 인간으로 치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아무런 능력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계시사 순전하게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아무 무능력한 존재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값을 인간으로서 그것을 대신 치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라는 표현인데, 자, 이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수단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돼요? 어떻게 의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말하는 거지. 다른 무엇이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좀 과격한 말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요, 실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구원과 창조의 큰 차이입니다. 창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요, 너 구원 받아라, 너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사 인간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에 대한 모든 진노를 받으셨어요. 어떤 식으로 받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악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못된 죄를 지은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어쩔 수 없었네, 수고했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막 격한 말이 나오죠. 잔혹하게 아이들을 죽이는 사람을 볼 때, 연쇄살인마를 볼 때, 이유 없이 사람을 얼마 전에 누가 죽였죠. 또 여고생을 죽였었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볼 때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욕을 해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죠. 모든 진노를 받으셨어요.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맞으시고 희롱 당하셨어요. 죽으실 때도 다 벌거벗겨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값이에요.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당하신 것이. 심지어는 예수님은 거기서 더 당하신 것이 있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실은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모든 사람이 그 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모든 사람이 그 알지 못할 그 큰 존재에 대한 감각들을 생각해요. 어떤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서움을 느껴요. 벌 받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감각도요, 계속 죄를 짓다 보면 둔해지기 마련이긴 한데 그런 감각들 인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래요.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 모르는 애들도 그래요. 어떤 신으로부터 벌 받을 것 같아. 지금 우리는 그런 작은 감각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예수님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 여기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존재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알고 받으셨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을 때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암과 이해가 본인에게 없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정확하게 치르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모든 진노를, 사람으로부터 모든 비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아주 중요하게, 이 대속의 사역을, 이 주님의 속량의 사역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것을 말하면서 가늠한 여인을 보호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 있는 자가 뭘로 돌로 치라, 뭐 이런 말도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리를 거르신 어떤 특별한 능력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요, 십자가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이 더 깊은 내밀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실은 한 단계만 내려가면 이 일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말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도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절정의 사역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어떤 존재로서요? 인간으로서. 우리의 받을 것들을 대신 주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그 희생 정신이 강조되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요, 희생 정신이, 물론 희생 정신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이 구원 사역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바쳐지신 생명 그 자체예요.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그 생명 자체입니다. 만약 희생 정신을 많이 강조하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지, 흡사 부모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님 사랑에 합당히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것 같은 어떤 일종의 막연한 가품의 신앙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위험해요. 그 사랑으로 하셨지만 결국 바치신 거 보시니까 자기 생명을 바치셨어요. 생명을 바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요, 한 번만 일어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지위의 변화,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이 거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라고 쭉 그 뒤에 설명합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생명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를 말하면서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또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값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바울은요, 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것을 먼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자,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는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무상으로 받는 것이에요. 은혜는요, 그 값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영어로는 은혜가 무엇이죠? 뭐죠? 네, 그레이스. 네. 그레이스로 번역된 말이고 우리말로 은혜로 번역된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혜라는 번역을 다른 말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서는요, 언제나 언어에 매여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말의 언어의 습관과 어떤 것에 좀 매여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말의 용례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염려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은혜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보통 나오는 수식어가 뭐가 생각납니까? 은혜하면 어떤 그 서술어가 생각나요? 은혜를 준다? 실은 이런 게죠. 은혜를 갚는다. 이게 우리말에서는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과 정서를 지배하는 것이 언어도 있고 또 무엇이 있냐면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서를 지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들 보면요, 검색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갚은 꿩, 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갚은 잉어, 은혜 갚은 두루미,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까치. 뭔가 누르면요, 그 더보기를 누르면은 모든 동물이 다 나올 것 같았어요. 아니, 보면서 꿩도 있었어? 두루미도 있었어? 잉어도 있었어? 이게 우리의 정서에 좀 붙어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은혜를 하면요, 뭔가 갚아야 된다. 실은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실은 이거는 우리보다는 일본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것이어서, 일본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가 이렇게 그냥 선물을 주거나 말 그대로 정말 어떤 친절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냥 받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갚아주려고 하죠. 그게 그들의 온이라는 정신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정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것이에요. 갚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갚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실은 갚을 것을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요, 이 은혜를요, 비슷한 단어인 다른 이 단어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은총을 갚는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그 원 의미를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한국 교회에서 영향이 있다면 언젠가 성경에 이 단어를 바꾼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거저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냥 말로 선물 주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열심을 다해 이루신 그 결과예요. 어떻게 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예견하시고 예표하시고 그 모형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보았죠, 지난주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유월절을 통해서, 노뱀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친 걸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를 예표해 주셨어요. 예견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오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진 선물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열심과 능력과 권능과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저 그렇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게 거저 주어진 것임을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서 또 뭐라고 표현합니다? 합니까? 값없이, 굉장히 불필요한 말을 두 번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값없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그게. 교회 와서 어떤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좋아요. 음악도 아름답고 사람들의 태도도 친절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아름다움과 부드러움과 따뜻함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도 이 교회에서 뭘 해볼게요. 막 이게 막 뭐랄까? 이렇게 부산을 떨 때가 있어요. 그건 전혀 신앙적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실은 예수님을 알면요, 물론 그 다음에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내가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종종 나오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실은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말에 그 앞에 말에 그 어떤 의미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이 의미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 표현됐기 때문에 이 말도 이렇게 표현된 것인데, 자 여기에서 시제를 봐야 돼요. 말의 시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말로 어떤 시제로 표현됐습니까?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어떤 면에서는 잘 표현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말의 시제가 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어요. 실은 다른 나라 언어는 굉장히 다양한 시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다양한 시제를 가지고 있는데, 실은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오묘한 시점을 잘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과거로 표현해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는 성량,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은 자 되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의롭다함을 얻을 거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얻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알고 복음 믿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맛보아 알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서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 열매는요, 실은 지금 22절을 보지 않았는데 22절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22절 함께 볼게요. 22절은요, 원래 21절의 말의 내용을 받아서 더 설명하는 것인데, 21절을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영광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이 영광이 어떤 이라고 21절에 설명했죠?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한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라고 말을 해요. 22절도 이 하나님의 한의를 부연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함께 22절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는 제가 일부러 좀 잘라놨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의를 계속 강조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의가 증거를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면서 그 앞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어떤 그 구약의 이야기를 그 부연하면서 의를 강조하고 있죠. 여기는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방법을 말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것만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차후에 또 길게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를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러한 내용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22절의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22절의 말씀을 제 뒷부분 좀 잘라놨는데 22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그 21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나타났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타났는데 자 이것이 우리와 관계없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데 어느 정도로 아무런 차별이 없이 다 동일하게 미치는 의라고 이 하나님의 의에 차별 없는 적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22절 자체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이제 말하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요 정말 지독하게 끈질기게 사람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돼요. 말로만 예수님 믿고 실제로는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신앙생활, 실은 자기 마음 상태를 믿습니다. 이 예의 가장 정확한 예가 실은 계속 예를 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죠? 마틴 루터. 로마서에서 무슨 동네북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는요, 이제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 신부였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실은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복음을 완전히 깨닫기 전에 믿었던 그가 생각했던 그가 배웠던 들었던 어떤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요 우리 개혁교회가 개신교가 전하는 복음과 어떤 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를 꾸중했던 그 선배 신부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왜 이렇게 믿지 못하나 이렇게 꾸중해요. 그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면에서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이 자기의 의가 되심을 정말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고해성사했어요. 아주 특심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 복음을 깨달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순례자들이 기도하는 그 특별한 그 눈물의 계단에서 자기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아주 특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때였어요. 그때 깨달았죠. 자기의 신앙적 열심, 눈물, 그 회개가 자기를 의롭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닫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먼 훗날에 언젠가 되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의인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가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거기서 기도하기를 멈췄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고 표현해요.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지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리고 완전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믿은 것이에요. 그는 이 말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도 거기에 예외 벗어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그냥 속하게 되는 것이나 그 은혜 가운데 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동일해요.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20살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다라고 하기 그 바로 직전에 저는 그 열심히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람의 무리의 외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들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처럼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뭔가 죄사함이 더 많아야 되고 죄에 대한 회개가 더 많아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저 사람들처럼 더 열의를 가지고 있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생명,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실은 나의 눈물의 회개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값을 치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걸 알고는 저도 어떤 면에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멈췄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이 됩니까? 이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말씀으로. 그 전에는요, 분명히 그는 괴로워했어요. 예수님 안 믿어서 믿었어요. 믿었는데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정말 사람들이요, 자기의 의를 의지합니다. 자기 어떤 것을 끊임없이 의지해요. 조금만 신앙생활 잘하면요,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해요. 조금만 신앙생활 못하면요, 자기가 의롭지 않은 것처럼 좌절합니다. 이 일은요, 모든 사람에게 너무너무 강력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이 그 삶을 살고 제가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 모양으로 보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당연히 여러분 모두는 아닙니다. 모두는 아닌데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이 신앙생활의 열정을 기대고 있는 어떠한 그 모습들을 보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어떤 면에서 열심과 노력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열심과 노력이에요. 그러나 슬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이 의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금 복음을 말하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24절에 복음을 다시 선포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차별 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얻은 자는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이미 얻는 것이에요. 나중에 훗날 언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 하셨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런 생각, 나중에 나도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훗날을 도모합니까? 훗날을 도모하는 마음에는 반드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내 죄의 문제를 좀 더 해결하고 나면은 내 신앙이 조금 더, 이 믿음이 좀 더 나아진다면, 여러분 이 모든 양상에는요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나의 어떠함, 나의 행동의 어떠함, 나의 마음의 강도의 어떠함. 이 모든 것 보는 걸 내려놓고 오직 단 하나만 보는 것.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분이 나의 생명을 대신하셨다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자주 반복하게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의 어떠함을 자꾸 여기다가 갖다 대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의 그 십자가를 능멸하는 일이에요. 알지 못한 일이에요. 그렇게 자꾸 훗날을 도모하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 마음의 상태, 자기 어떤 죄의 상태를 자꾸 바라보는 것은요 성경이 가리키는 것과 정반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가 나타났으니 이 하늘을 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 의가 어떤 의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니 차별이 없는 의예요. 그 의를 받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도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 동일하게 미치는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분명히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것인데 로마 교인들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잘못된 생각과 인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만 바라봅니까? 성경이 무엇만 바라보여? 자기 어떤 것도 단 한순간도 어떤 부분도 보지 않아요. 무엇만 보냐? 우리에게 나타난 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신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를 보지 않고 심지어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도 보지 않아요. 믿음이 강하냐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걸 믿느냐,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의가 너희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예수님 믿어서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이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미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말씀이. 만일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 어떤 행위에 어떠한 작은 부분들, 우리 마음의 관계 어떤 작은 부분들 포함된다면 저도 곧바로 멸망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보십시오. 정말 말씀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어요. 차별이 없는 의예요.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의예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진 일입니다. 이 차별이 없는 의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